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정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라본 지기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서 응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오므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줄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가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질러 심을 하리라 하셨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언의 목적은 진리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예언만 들었습니다. 당시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중이 원하는 소리를 제조해내는 연기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듣는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에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과오를 살피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겸손만이 진정한 경청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차별이나 분파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연합을 이룰 때 서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지닌 채 이룬 일시적인 연합이나 친교는 오히려 영적, 정신적 건강, 나아가 육신의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시각에서 진정한 동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도자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것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주위에 아첨꾼만 둔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거나 그 지도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지극히 어리석은 지도자와 매우 지혜로운 지도자를 대비시키므로 지혜로운 지도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은 혼인 동맹으로 그야말로 괴이한 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과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신앙이 결여된 동맹은 결국 둘 모두를 병들게 만듭니다.
다윗 왕조가 멸절 위기에 내몰리는 한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산당을 세우고 아합 가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람은 친형제마저 죽이는 냉혈함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신앙의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바르게 통치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아버지 아사 때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런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여호사밧을 계속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아합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는 내용은 11개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일을 아합이 여호사밧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푼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있기 전 열왕기상 22장 3절을 보면 먼저 아합이 신하들에게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묻는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되고 곧바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라고 묻는 내용만 나옵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은 아합이 여호사밧을 꾀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도와달라는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2절로 4절 말씀처럼 아버지 아사가 다메섹에게 뇌물을 바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절 말씀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입에 쓴소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주위에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랏 라못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엘리야와 대결을 벌친 바알의 예언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주어를 여호와 대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예언에는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이는 거짓 예언자와 미가야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문학적 도구일 뿐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6절 말씀처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느냐라고 찾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400명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아합은 자기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라고 실토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마련인데 아합은 쓴소리하는 선지자를 곁에 두려 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예언이 거짓임을 간파했고 미가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예언이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내용을 떠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달콤한 말씀만 구하고 있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말씀만을 구하지 말고 입에 쓴소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9절로 11절 말씀처럼
미가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처럼 시드기야 예언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는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람을 진멸한다고 예언한 것은 비유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신명기 33장 17절에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라고 축복했던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언하고 있으니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오히려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감사하며 회개하고 무슨 일이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 앞에 있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제1번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그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과 맞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고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류를 거슬러가는 그러한 반사회적인 행동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먼저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